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나무의 이름 끝자 중에 이 자자가 들어가는 이 나무의 이름은요, 대부분 그 열매나 씨앗을 식용으로 씁니다. 어떤 나무가 생각납니까? 구기자, 복분자, 또 뭐가 있어요? 자자로 끝나는 순자, 영자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오미자가 있습니다. 오미자. 여러분, 특별히 이 오미자가 왜 오미자인지 아십니까? 5가지의 신비로운 맛이 있어서 오미자입니다.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신맛. 이 5가지가 있어서 오미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미각이 뛰어나야지 5가지 맛을 구별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미자 차를 마시면서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다 구분하고 드십니까? 대부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단맛으로 먹어요. 꿀을 많이 넣어서 단맛으로 먹고 또 이렇게 몸에 좋다니까 먹습니다. 여러분, 그 오미자의 그 맛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 그 오미자 속에 5가지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미자의 그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도 오미자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5가지 기능이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해야 될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하기를 위해서 전초 기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의 기능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출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는 훈련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교회는 친교의 기능입니다. 교제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지역을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봉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된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5가지 기능.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오미자 교회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5가지 오미자의 맛을 가진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전도자들이 짧은 시간에 부흥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에 쓰임받았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미자와 같은 교회고 정말 오미자처럼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좀 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오늘 사도행전을 좀 통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그 책을 우리가 배낭 메고 그 숲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숲 전체를 못 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큰 섬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헬기를 타고 맨 위에서 사도행전이라는 섬을 보면 한눈에 보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좀 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크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라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나눕니다. 자, 전반부의 핵심 인물, 그 누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갔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반부의 역사와 행전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요.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통해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 전초기지가 되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던 반면에, 이제 이 하반부는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은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상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선교를 했습니다. 지방과 나라를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됐죠. 대부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에 많이 치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그 배울의 베드로의 동선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이 동선이었다면, 이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와 바나바를 세계 열방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파송함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배경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이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위해서 보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또 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뭐냐 하면,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심하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의 그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고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반부 13장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반기를 제가 잠깐 나눌게요. 하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세 번의 전도 여행이 소개가 됩니다.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잠시 약 2년간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을 받고 또 사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의 전도 여행을 또 한 번 떠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전도 여행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4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후반부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몇 번의 전도 여행이 소개되고 있다? 4번의 전도 여행과 한 번의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된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제 전도자들의 이제 이 심장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저렇게 왕성하게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임하심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 시간을 잠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을 조금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확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가 없었다면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해안을 따라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자, 흩어진 무명의 전도자들은요, 그 유대이즘을 넘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뿌리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서 뿌려진 복음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열매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우지 않은 이방인들이, 전도자들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인 바울을 초청해서 1년간 열심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결과 짧은 기간에 개척교회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큰 부흥과 성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1년 만에, 짧은 시간 만에 선교사 2명을 단독으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복음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소리 없이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복음의 확장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 파송받기 위해서는요 안디옥 교회가 전초 기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잘 섞여 있는 오미자와 같은 교회고, 정말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한 3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고, 이 3가지가 우리 교회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으로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그 교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아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5명의 선지자들과 성경의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미 1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강도 높은 말씀을 훈련했고, 강도 높은 말씀에 훈련받은 자들이 말씀의 교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이유는요, 철저히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시작되어서 1년 만에 말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의 교사가 세워졌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처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게 참 어려워요. 말씀이 어렵거든요. 딱딱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좀 좋은 말, 살아가면서 좀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강연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따분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저도 해주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느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짧은 1년에 강도 높은 말씀만 가르쳤어요. 말씀이 든든히 그 교회 가운데 세워짐으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의 큰 장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뜨거웠는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었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교회라는 특별한 조직 가운데 그 교회의 기준을 잡고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질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들끼리 있으면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나타나게 되면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차분해져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른은요, 적어도 그 당시에 나타나는 어른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의 위치는 마치 그 어린아이들 모임에 있어서 어른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대로, 비즈니스 마인드대로, 세상의 여러분 조직대로 교회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들이 있어요. 자신의 뜻이 맞아요. 또 우리의 뜻에 맞다고 하는 사람이 다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장로님 말이 맞습니까? 서로 맞다고 하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과 생각이 맞다고 할 때, 다수의 뜻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고요. 공동체의 어른과 같은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이렇다고 말하면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는, 당회는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가운데 초기 기독교는요, 초기 한국 교회는요, 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잘 아시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정말 한국 땅에 강타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국 땅이 복음화됐거든요.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이었던 월리엄 블레어 선교사라고 있어요. 월리엄 블레어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God in Korea, 한국 안에 하나님. 근데 그 책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예수를 믿기 바라나이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년이 넘도록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이유를 내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경회 들어보셨습니까? 부흥회는 들어봐도 사경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전에 골목마다 전보산 때마다 전봇대마다 붙었던 사경회 포스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아주 촌스러운 그림 있잖아요. 십자가 이만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 기억나시죠? 한때 그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부흥회를 아침만 저녁만 하지 않았어요. 아침 먹고 집에 갔다 오면 또 점심 때 와야 되고요. 점심 먹고 오면 또 저녁 집회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 사경회 하시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강의하듯이 천천히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부모 세대의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채워졌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은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누군지 더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듬는 기회가 됐고요. 초신자들은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기회가 됐던 것이 그 당시 한국 교회에 한참 있었던 이 사경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교회는요, 부흥회를 아침, 점심, 저녁 한다 그러면 잘 안 나와요. 골라서 한 번만 나옵니다. 밥은 3번 먹지만 예배는 1번.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새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공허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해 보셨습니까? 동남아 여행을 하면 저만 그런가요? 애국심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저보다 좀 못한 나라 가면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애국심은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더라고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예전에 우리만큼 살았고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불과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잘 살기 시작한 것이 65년, 얼마 되지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그 기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친구들이 목회도 하고 이민도 가고 공부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국에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린 빨리 미국 가고 싶고 캐나다도 가고 싶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여행하기는 좋지만 살기는 불편한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근데 짧은 시간에 여행하기는 참 좋아요. 돈 쓰면서 좋은 데서 자고 먹고. 근데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는요, 여행하기는 좋지만 살기는 어려운 나라예요. 요새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 미국에서 목회한 내 친구들은요, 한국에서 목회지 없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한국에 오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좋죠? 돈만 있으면.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이 그렇게 민족의 아픔과 그 역사의 치욕적인 그 고통을 겪을 때에 한국도 똑같이 6.25와 그 일본의 그 점령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짧은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는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들은 뭐 강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이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민족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 조상들은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예전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독일로 사우디로 그 돈을 벌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만큼 축복하셨다라는 거지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가정이 가장부터 엄마와 자녀들이 다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장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 앞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 안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자꾸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아니에요. 말씀과 신학과 교리가 머리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위치와 자리는 어디예요? 머리입니까? 판단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내 가슴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으십니까? 우리 본문 한번 보겠게요.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배웠잖아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 한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인. 맞죠? 기독은 크라이스트고 기독인, 크리스찬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대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명명했는지 아세요? Imitation of Christ, 예수를 모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예수를 모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행함이 없는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요,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행하는 믿음이 아닌 단순히 머리로 머무는 믿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면만 보지 마세요. 한쪽 면만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여러분, 이 이야기만 다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면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단면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행함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는 만큼 행해야 됩니다. 믿는 만큼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왜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왜 욕먹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나온다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안 봐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나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삶이 행함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존경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만해요. 인격에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행함이 없고 말만 많고 지식적으로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줘요. 귀만 꺼서 아는 것은 많아요. 머리는 이만해요. 그래서 말은 번지를 합니다. 그러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주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런 별명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까? 가슴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나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자신 없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되든 안 되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산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뜨거워요. 온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요, 향기가 진동합니다. 감추려 해도 그 향기가 감출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혹시 당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삶,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행함으로 믿는 만큼 아는 만큼 행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를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그 이름 쓰지 마세요.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이름인지 아세요? 그 이름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작지만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강력하다라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스케일을 보면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꿈꾸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보면 대형 교회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짧은 시간에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5명이나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작은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드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또 안디옥 교회예요.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선교사를 단독으로 2명이나 파송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는 40주년이 됐어요. 아직까지 단독으로 한 명도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번 창립주년 4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마치 큰 교회나 규모가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아니, 그런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안 됐지만, 많이 모이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해냈던 대원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작지만 강력한 교회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약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신약 최초로. 그것도 2명이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5명의 교사와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본문 좀 보세요. 계속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5명의 교사들과 선교사들이요, 주를 섬겨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종이 당신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을 향해서 청종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사람을 불러서 내가 시키고자 바울과 사울을 세우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러 시킨다, 내가 사람을 불러 내가 내 일을 시킨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내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에게 시킬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사울을 불렀어요. 교회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바울과 사울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에요. 내 기호에 맞는 일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모여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일을 시킬 때 변명할 수 있어요. 핑계댈 수 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시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막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빚도 많아서 조금만 5년만 시간 주시면 그때 사명을 감당할게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1년 만에 선교사와 교사를 세웠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청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즉각 순종으로 반응한 교회가, 이 사명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 앞에서 순종하고 반응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볼까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안수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꼭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2가지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가 있고 또 가는 선교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선교가 다 소중합니다. 파송하는 교회는 파송받는 선교사들을 물질과 기도와 격려로 축복하며 보내야 됩니다. 부족함 없도록 그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선교 40주년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올해는 어떻게 하면 조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좀 가질 수 없을까? 저는 계획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창립 40주년 올해 우리 교회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오며 그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치 않게 저에게 이 중국에 보내서 이 북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볼 때 가슴이 먹먹하게 하시고 가슴에 큰 돌 하나를 가슴에 담고 오는 무거움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오랜 기도의 응답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될 일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일에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 선교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대사명 앞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 교회가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마음만 모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손쉽게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40년 선교를 위한 특별 바자회를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바자회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단 한 푼도 빠지 않고 다 선교의 수익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수익금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마음을 다 모으고 있는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가,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고 다 선교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는 이 준비하는 과정, 계획, 1년의 모든 실행하는 모든 시간들이요 다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중한 물건을 내놓는 거, 여러분 제게도 그런 거 있어요. 내게 쓰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포장지도 뜯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내놓는 것도 선교예요. 그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그 소중한 물건을 내가 사는 것도 선교예요. 그리고 그 선교의 자리에서 부침개를 붙이고 국수를 말고 주차 봉사를 하고 안내 봉사를 하고 책상을 나르는 것도 다 선교에 동참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형태이든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2000 신학의 성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방관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이런저런만 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결같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살 물건이 없다면, 내 필요가 없다면 오셔서 여러분 국수라도 드세요. 부침개라도 드세요. 봉사하는 분들 축복하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다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작지만 강력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지표를 뭘로 보십니까? 대형 교회다, 큰 교회다, 무엇으로 보십니까? 교회 건물이에요? 주일날 모이는 출석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여러분, 정말 큰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앞에서 스케일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저는 그것이 진짜 대형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천에서 비록 건물은 제일 크지 않아요. 재정도 제일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 앞에서 어떤 교회보다, 서울의 어떤 교회보다 더 스케일 있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비록 작아도 할 수 있어요.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빚이 많아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사명 있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큰 교회라고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큰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이 저만의 비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과거의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건 오늘의 부흥은 제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열매예요. 앞으로 이 40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손 붙들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이천에서,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제의 교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빚 있어요. 빚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빚 갚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회, 바제회에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세요. 제가 출석 부를 거예요. 누가 오나 안 오나 다 볼 겁니다. 농담이고. 다 참여해서 선교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그 선교 기금을 전달할 때 그 쓰임 받는 곳에 우리가 직접 가보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의 선교 기금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듯이,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드린 그 한 푼의 돈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그런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